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오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인 모임이 우리 교회 세습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우리 책, 이 교회 세습 반대운동 연대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애써왔던 그 결과물이 오늘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책 나온 것을 같이 기념도 하고 또 우리 그동안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북콘서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김근주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우리 함께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저희 왼쪽 편으로 우리 앉아 계신 방인성 목사님 우리 함께 하셨고요. 저부터 소개해요? 예. 그다음에 인사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배덕만 교수님 같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늘 또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세 분은 이 세습 반대 운동에 계속 연관도 있으셨고 특히 뭐 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책도 쓰셨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이 책 나온 것에 대해서 뭐 간단한 소회가 있으시다면 우리 박 목사님부터 한번. 네, 뭐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들립니까? 네.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던 중에 이 세습 반대 운동은 정말 보람 있게 했습니다. 뭐 여기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출범을 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 세습 반대 운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뭐 한 3년이 넘도록 정말 보람 있는 그런 그 운동을 했다. 어느 운동보다도 확산이 많이 됐고 저변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열매를 많이 거뒀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책을 내면 이 책이 아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세습 반대 운동의 의미,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 홍성사 사장님께 정말 또 책을 만드신 분들에게 죄송한 거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디자인을 바꾸선요 너무 이 고루한 저의 컨셉과는 다른 이러한 그 모습이라서 너무 제가 황당하고 쩔쩔매서 우리 실무자한테 뭐라 그랬다가 정 사장님 만나서 뭐 이렇게 제가 조금 비전문가로서 쓸데없는 무식한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긴 한데 볼수록 예쁩니다. 볼수록 재미있고요. 또 볼수록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우리 사실 이 세반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반년 공동대표로 계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처음에 또 뜻도 모으셨고 이게 또 사실 제대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길이 되기도 했는데 특히 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글도 쓰고 이제 글 쓰다가 좀 과격해져가지고 뭐 고소당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전들 이제 혼자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이나 이렇게 연대가 돼서 이걸 구체화하고 그러면 귀찮고 힘든 일은 다 있죠. 저는 아주 근사하게 앉아서 글 생각만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은 뭐 이런저런 케이스를 많이 했는데 박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관여된 일 중에 이번 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들고 뭐 돈을 집행하는 일이나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제일 끝 마무리가 이게 책으로 된 게 너무 저거 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흥분해서 이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하는 사람은 운동을 놓치기가 쉽고 그런데 이게 둘이 딱 맞아서 아주 깔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 격려.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하셨어요. 관여했던 일 중에. 그리고 우리 배덕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이제 그동안의 모든 모임들이랑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체 대표 집필까지 하셨기 때문에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살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노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벌써 1년 반 전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 박 목사님과 일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 했는데도 결국은 제가 이제 설득이 됐고 그래서 제가 책을 더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글을 쓰는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제가 정리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일단 큰 짐을 덮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하시는 일을 쭉 정리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는 폭행도 당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마음만 있고 현장에 한 번도 같이 하지 못해가지고 늘 죄송했는데요. 하여튼 그 마지막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게 돼서 좀 죄를 좀 씻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지만 마치 이렇게 구련의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신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돼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쁩니다. 우리 마지막 대표 집필을 하신 분으로서 이 책의 이제 간략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요지를 오신 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지난 3년 가까이 시간 동안 세바년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초반기에는 도대체 이 세습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이에도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자들 또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왜 세습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학문적 접근을 하는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또 뭐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일들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엔 세습하는 현황들을 이제 찾아나는 작업들도 쭉 하셔서 도대체 어느 교회들이 세습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에 대한 조사들을 또 쭉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그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이 일들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좌담회들을 1년 내내 여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문건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것들이 그냥 그것 자체로 하면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학문적인 성격의 각주가 달린 논문으로 발표된 글들도 있었고 어떤 자리에는 그냥 좌담회 형식에서 편하게 말씀하신 것들도 있었고요. 어떤 거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일단 쭉 모아서 기본적으로 세습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을 좀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습하시는 분들이 왜 세습을 하시는가 그리고 세습을 하시면서 왜 그것이 얼마나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분들이 대체 어떤 근거에서 세습을 하시고 세습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그분들의 이야기도 싫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성서학적으로 또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게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에 대한 그 비판의 글들을 저희가 쭉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글은 우리나라가 세습이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들이 세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그들의 입장 그리고 그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전문 학자들의 반론 그 다음에 도대체 왜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런 세습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일단 쭉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 축으로는 지난 3년 동안 이 세바년이 어떻게 처음 출범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도 같이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세바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세바년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이 우리가 찾아내고 밝혀냈는지에 대한 전체 기록들을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 결과물들이 이게 제대로 된 단행본으로 나오는 건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뭐 집필 하시면서 얼핏 말씀하셨지만 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 싶으신 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 하다 보면 자꾸 과장되게 되고요. 네. 또 한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팩트를 왜곡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학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게 하려고 했고요. 저는 저로서는 제가 받은 자료들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을 쓰셨던 분들의 생각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단 한 줄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가졌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드디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이 어떤 영향이나 파급들이 있었으면 좋을지 우리 애써오신 분들로서 이 단행본을 통해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책은 아마 큰 게 목사들은 안 보시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향력을 못 끼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교인들을 그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의미에서 의식화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게 없는데 이게 좋은 교과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교인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밀고 나가는 일을 방해했다고 하는 면에서 이건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반대 운동을 할 때 교인들의 입장에서 왜 하냐 그랬을 때 이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무기, 좋은 의미에서 좋은 무기를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그 교인들을 깨우는 일에 좋은 책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덧붙인다면 좀 바쁘지만은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을 이 책을 보면 이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지금 양극화 문제로 심각한데 그 어떤 단체보다도 한국 교회의 양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 양극화는 결국 그 돈을 사랑한 우리 교회의 부패상인데 그 교회 세습을 이렇게 딱 들어올리면 이 교회의 부패상의 그 밑바닥 뿌리를 볼 수가 있죠. 돈을 사랑하고 그 권력, 돈에 의한 권력, 그 명예 이것들을 놓칠 수 없어서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세습까지 간 한국교회 아프지만 이제 현장을 볼 수 있고요. 저는 뭐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아마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그 건강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하나의 바람은 일반 사회에서도 교계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구나. 한국 교회의 아픈 모습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진 그러한 목회자들, 운동단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바람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배 교수님께서도.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습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근에도 그 세습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어느 교회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분이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세습이라는 게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뭐 사회적 여론이나 통념 때문에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적으로 세습이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정말 많이 계신데 뭐 이 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참고서를 갖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책이 나온다고 그래서 경향신문의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년 반 정도부터 신앙이 없는데 그 신문 종교부 기자를 하게 됐는데요. 1년 반 하면서 정말 그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냄새나는 이야기를,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책과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굉장한 그런 그 청량제가 됐다. 내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역사를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다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마다 한 권씩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정말 교인들이 보고 뭐 세습을 하려는 분들도 이거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이거를 깨야지 세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한 권씩은 꼭 갖추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어떠십니까? 이 책을 먼저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 책 보시고 어떻게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인상들이 있으셨는지 혹시 먼저 보신 분 있으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따끈따끈한 책이라서 이 금세 나와서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사님 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 만드신 우리 분으로서 책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다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원고를 맡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늘 드는 생각이지만 원고를 누구에게 맡기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들치고 하시죠. 홍성사에 맡겨주신 거를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생각은 있지만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저희들이 출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그렇죠. 마음이 머리 끝까지 있어도 저희들이 원고가 없어서 못했는데 원고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을 저희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잡기를 아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저희하고 같은 꼭지점을 보신 것 같습니다. 목사들에게는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다. 죄송합니다. 앞에 계신 목사님은 여러입니다. 성도들을 깨워야지. 제가 저희 남편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 기간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목사 혼자만의 탓은 절대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작은 직분 하나도 오래 갖게 되면 그 직분에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울 만한 구멍이 보이면 자기 측근들을 세우는 게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더라고요. 하물며 목사님께서 본인이 이루셨다고 생각하는 그 주변의 생각들을 금방 본인의 그 생각으로 접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초점을 성도들을 깨워야지 저는 그런 목사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 똑같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그 세습하는 여기 보니까 변칙 세습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변칙 세습을 한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했니? 라고 물었더니 성도들은 교회가 평안한 게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교회는 조금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늘 평안하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회가 시끄럽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무상 안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저는 좋은 원고를 책을 만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과격한 저희들이 그림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어요. 예, 돼지에다가 그 목걸이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저 목걸이 했으면 진주 목걸이를 여기 돼지에다가 네, 저희 디자이너가 거기까지는 용기를 못 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예, 하여튼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식구들 모두가 수고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표지만 보면 책 다 보여요. 그렇죠. 여기 십자가 걸었잖아요. 들기는 네. 다 십자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거든. 돼지 마음. 네, 예. 아주 예. 누가 했는지
잘 나왔죠. 예. 제가 반복,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막 설득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쇼킹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너무 이렇게 가볍게 희화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실은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했는데 예.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 이미지는. 굉장히 무겁죠. 네, 가벼워 보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셔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CI라고 할까요? 저거는 앞으로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교회는 가지 말자 하셨는데 뒤에 그 가지 말자 교회 명단도 있다는 거. 예. 그 점에서 돌아가시는 길에 어느 교회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이게 교회냐라는 생각들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의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이 우리 2012년 11월에 시작을 했던데 뭐 꽤 긴 세월 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습 반대 운동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방희성 목사님께서 한번. 예,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세습 반대 운동 연대 실무자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물론 저도 그 앞장서서 시위도 하고 그래서 정말 때로는 그 몸싸움도 해야 했고 했습니다. 또 그 성도들의 그 참 절절한 이 호소, 아픔, 그 눈물, 저는 그걸 읽고 정말 아파했어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의 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그렇게 탐욕에 의해서 짓밟을 수가 있을까? 사실 이제 세습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다수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묻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교회가 좀 조용해야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건데 저희들에게 이제 그 제보를 해오시는 그 용기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눈물, 그 아픔 그걸 볼 수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세미나를 세습 반대 운동에 대한 세미나를 이제 쭉 해 왔었죠. 그 지역마다 사실 세습하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교단장을 역임했던 교회들은 다 세습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교회의 민낯이죠. 아픔인데 또 의외로 그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이 충분한 그 깨달음 자각 이게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이 그 신학이나 그 신앙이 어떤 목회자 중심으로 흐르고 이것이 성도들이 자립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 운동을 해가는 이것은 약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이제 제가 그 여러 세미나를 다니던 중에 그 여수에 가서 그 세미나를 할 때 김동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세습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 라는 그 얘기에 저는 이제 그 앞장서서 이 운동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그 세습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탐욕과 거짓의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다. 이런 것을 이제 배우면서 용기를 내서 한 3년을 열심히 정말 지내왔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지지도 많이 받고 했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심히 걱정스러운데 중형교회들, 남은 교회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큽니다. 우리 오늘 오시면서 받은 자료에 보니 정말 피켓 시위에 대중좌담회, 포럼, 학술 심포지엄, 기자회견, 그 다음에 캠페인에다가 순회 광년을 그냥 곳곳으로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활동들 속에
보니까 김동욱 목사님께서도 몇 군데 다니시면서 같이 강연도 하시고 그러셨던데 뭐 기억에 남거나 특별히 뭐 반발이 너무 극심해서 뭐 기억에 남는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반발이 극심해서 고통당한 건 박 목사님이 다 당한 거고요. 저는 가서 환영받는 자리에만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좀 딴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박 목사님하고 뭐 제가 하는 운동만은 아니지만 박 목사님하고 저와의 조합이 잘 안 되는 조합이에요. 잘 안 되기도 하죠. 이분은 좀 과격합니까? 밥을 잘 안 드시는 목사님이시고. 뭐 그렇죠. 저는 뭐 그래도 저도 대형교회에 속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조금 라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견과 투합한 거거든요. 사실은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모든 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의 없이 저가 한 게 저는 그게 참 신기하고 네. 저 개인으로는 네네. 이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죠. 어떤 아까 우리 정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빤한 일인데 그쪽 교인들은 그렇게 무감각할까? 거긴 교인들도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그 똑같이 동의해요. 첫째는 시끄러운 게 싫다. 이게 사탄이 제일 하는 거거든요. 평안하다 할 때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 평안에 속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가 세습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계층의 교회에 있어요. 소위 말하면 기득권층이에요. 권력이 바뀌면 자기들도 떨궈지기 때문에 꼭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독재 정권 유지하는 거나 똑같아요. 유신뭐 그런 거 나가는 것처럼 똑같아서 이제 그리고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왜 세습을 선악과라 그랬나? 선악과는 사탄이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은 말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 주인이 목사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활이 걸려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저도 그 계층이지만 큰 교회 목사는 주인이잖아요. 지금 어느 재벌이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치의 독재자가 그만한 권력을 갖겠어요. 이거는 그 정치적인 것보다 뭐 영권이란 말 난 뭐 쓰지도 잘 못하는데 영권을 갖잖아요. 목사가 무슨 영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져가서 이게 휘저으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개독교 소리도 나오고 교회 희망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작게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박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네.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다 단체로 바보되는 건 아니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운동하면서 마음 아픈 두 가지를 회상을 해보면요. 하나는 그 부산 지역에 갔었는데 너무 그 세미나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계속 지방마다 다녔는데 그 부산 지역에서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토록 세습 문제에 관심이 없나? 세습을 다 해서 그런가 하려고 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관심이 없는가? 하여튼 이 세 개 다가 저한테는 이제 마음이 아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세습 운동을 하면서 그 아버지 목사에게도 저희들이 이제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뭐 서신도 보내고 여러 방법으로 이제 이 세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아들 목사예요. 그 젊은 목사가 또는 또 유학도 하고 또 앞길이 군말같이 창창한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목회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데 그 아버지 교회에 가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아들 목사들을 이제 만나는 장도 있었어요. 근데 뭐 하나같이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뭐 성도들이 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이 밑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것은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밖에 비칠 수 없는 그 젊은 목회자의 그 모습에 정말 저는 그 어떤 교회의 그 젊은 목사를 껴안고 울었어요.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 목사가 그 아버지의 그 한 걸 고스란히 받아서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게 좀 회상이 되네요. 뭐 괴로웠던 괴로운 일이셨겠습니다만 반발이 심해서 뭐 힘들었던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뭐 반발이야 많죠. 이 세습반대 운동 여기도 이제 기록이 있는데 세습반대 운동 출범하기 바로 전에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갔었는데요. 야 거기 뭐 이런 이제 젊은 소위 말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던 그런 분들이 막 그냥 덤벼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최고의 교회입니다. 최고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 그날이었는데요. 그 우산을 쓰고선 이제 그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냥 우산을 뺐고 자기가 든 우산으로 이 피켓을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치우느라고 그걸 찌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전태 찔렸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하고 우리 여자 이 활동가 실무자들은요 막 내팽개침 당하고 막 그 사진기 뺏기고 뭐 그런 거는 정말 그러면서 그 여자 권사님들이 막 그 구약에도 세습이 있었다고 하면서 막 이 전택이 성경적으로 따지는 거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냐고 제가 반문을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뇌를 당한 그 나이 많은 이제 권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이 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이제 부목회자들 젊은 집사들이 폭행하고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김 목사님 대신 제가 그게 제 전공이니까. 그건 내가 그래서 우리 조합이 맞았습니다. 맞아. 그 대신 뭐 뒤에서 정말 같은 교단에 M 교회죠. 아직도 그 아들이 이제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하려고 아직도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그 교회 같은 교단이신데 그건 안 된다. 제가 이 실행위원장 맡으면서 그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세습 문제만큼은 분명한 관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단일 뿐만 아니라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동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힘들어졌고 근데 그건 그거고 근데 참 이게 재밌다 그래야 되나 그 교회에서 저희 교단 총회가 열렸거든요. 그 전에 다 준비됐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세습 반대법이 통과됐어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네, 그 교회에서. 그건 이게 뭐 보통 이게 사실이니까 제일 대표적인 열매. 뭐 그래서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또 변칙하려고 그러긴 하지만. 그럼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네. 그 총회 그 총회에서 그 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세습반대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가 이 세습 반대 운동 연대라고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두 분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켜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가 욕먹는 게 뭐 신학이 겁나 차이가 나서라기보다는 기본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연대들이 잘 이루어져서 최소한 우리가 지켜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선 교회에서도 우리 세습 때문에 속상하신 교우들이 많으셨고 거기도 교회랑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랑 막 연대해서 같이 맡고 애를 쓰셔야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들었더랬습니다. 교회에서 세습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느 분이 한번 뭐 다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참 고생이시고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세습 반대 운동에서 막아낸 교회가 우리 아까 M 교회가 약간 나왔었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사례가 있어서 힘이 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이것도 뭐 얼핏 나왔지만 평화가 다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온 교인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원수가 되고 뭐 갈라지고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분들끼리 나가버려야 되는 건지 어떠실런지요? 일단 1번 성공 사례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교단적으로 세습 반대를 결의하거나 세습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통합 측도 그리고 감신도 그 기장도 그리고 합동도 선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통과는 안 됐지만 합동도 했고 그래서 큰 교단들이 거의 그 세습은 세습 반대 또는 세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 교회별로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고 이렇게 아까도 M 교회는 그 세습을 금물결 탔다가 멈추게 됐고 지금 이제 징검다리 쪽으로 징검다리라는 것은 다른데 이제 지교회를 세워서 다시 이제 오게 하는 이런 경우를 시도하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세습반대 운동연대가 이렇게 좀 휴면 상태에 들어가지만 그런 문제가 되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앞장설 것이고요. 일반 우리 그 교우들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한다 또는 그 목적한 것을 이뤄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구조상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싸움을 우리 지사님께서 장로님이시죠? 지사님이시던가요? 하시는 건데요. 정말 힘든 싸움인데 물론 이제 새로운 교회 운동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렇게 이 성도들이 낸 헌금을 그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목회자의 가족들 이건 그대로 그냥 무마한다는 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의 그런 어떤 의지 표명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성공 사례는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에 세습 반대 한국에서 한 거는 아마 거기 감리교 금난교회 예. 세습할 때 기윤실에서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때 이제 발제를 하다가 한번 좀 싸움이 붙었고 광림교회요. 김선동 맞아요. 예. 광림교회 할 때 그때 제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지금 통합처리 장신대 총장 하시는 김명영 교수 그분도 저희 동기인데요. 이제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학자로서 와서 발표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방조하는 것도 죄라고. 그 방조하는 것에 대한 죄가 있다고 세습을 뭐 찬성하는 것도 있지만 내깔려 두는 것도 똑같은 죄가 있다는 그 기억이 있어서 그 얘기가 조금 생각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교인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저 할 때 나가서 따로 교회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안 돼요 소리는 제불은 못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나 지금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마다 저거 해놓으면 이 세습을 하려고 하는 목사들은 사실은 떼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일을 편하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떳떳지 못한 일이 아닌가.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핍박받는 게 힘들다고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 아멘입니다. 예. 예. 나보다 저도 거기까지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세수하고 문제 좀 다르지만
청년들도 똑같은 이제 문제 봉착하거든요. 자기들이 해서 사회적인 이 불이나 부정의를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좌절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말은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실제 살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망정 그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처럼이라도 해서 불편하게 해줘라. 우리 힘으로 다 막지 못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브레이크도 걸고 가서 매도 맞고 그러니까 불편하게 해야 이게 점점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반년이나 이에 가서 세반년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은 효과가 커요. 저희는 통합 측에서 이게 결정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거든요. 총회장 하시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그 막아질 줄은 몰랐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교단을 막는 것보다는 개교회를 막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그 집사님처럼 더 어려워요. 그래도 막을 수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불편하게는 해드려야 돼요. 불편하게는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뚫어줄 수는 없잖아요. 배 교수님도 네, 제가 사실 아까 이 책을 하면서 제가 뭐 거의 제 생각을 집어넣은 건 없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집어넣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대로 끝나면 너무 억울한 것 같고 그러면 성공 사례는 없었을까? 자발적으로 물론 이제 세반년과 관련 없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긴 하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스스로 그 세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안 하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제가 두 사례를 찾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저는 성결교 목사인데 성결교회 홍성 성결교회 송원민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4남 2년대 아들 넷이 모두 다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목사 몇 명은 굉장히 우수한 목사였고 나중에 대전에서도 굉장히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한 분인데 스스로 아들들 누구도 교회에 얼씬지 못하겠고 그렇게 막으셔서 그리고 마지막 가시면서 교회에서 준 사택까지 다 교회에 헌납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는 그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토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는 개척하셔가지고 몇만 명 된 교회였고 아들이 목사고 사위가 목사인데 자발적으로 자기 교회 출신의 후배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제 물려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정말 싸워서 세습을 저지한 케이스도 저희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경기도 성남의 한 장로교회는 1,000명의 교인이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었는데 2013년 5월에 담임 목사가 안수를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당의 구성원 가운데 일부 장로를 중심으로 긴급회의가 열렸다.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 당의원 10명 사이에 세습 찬반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주님 뜻대로 하자 하는 쪽과 청빙위원회에서 복수 후보를 대상으로 제대로 뽑자는 주장이 5대5로 팽배히 맞섰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주 뒤에 다시 당회를 열기로 했다. 그 사이에 집요한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세습 반대파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맞섰다. 세습안이 당회를 통과할 경우 장로직을 사임하겠다는 다짐까지 하면서 오히려 교단의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당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회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산되어 갔다. 이러자 담임 목사는 수요 예배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세습 철회 의사를 교인들에게 밝혔다. 이거보다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한 성결교회는 2010년 4월 담임 목사가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후임자를 물색했다. 당회가 결정한 후임자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다. 당시 당의원 18명 중 13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여 이 문제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5월 9일 열린 임시사무총회에서 참석한 교인 947명 중 598명이 이 결정에 반대표를 던져 목회 세습을 저지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교회는 심각한 내분을 겪었다. 담임 목사가 그를 추정하는 장로들과 함께 소위 징검다리 세습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와중에 500여 명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결국 2011년에 현재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서
교회 세습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더 중요한 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해에 갈등성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전 성도들이 보는 앞에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다시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500명이 떠났고 제가 속한 교단 일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근데 지금은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오히려 훨씬 더 좋게 상황이 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반대 운동을 하실 때 제일 저거 한 게 이제 느낌이나 감각으로 세습하면 안 되는데 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이거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튼튼해야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안 돼야 되는지, 강하지 않으면 회유당할 수도 있고 하다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세습반대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의 학습이 필요해요. 공부가.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책으로 나온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께서 나가서 이제 총회 헌법 바꾸는 데 의거했다면 이제는 개교회로 가서는 이거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으면 특히 권사님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해보면은 이게 굉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막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아직 갈 길이 머니 무겁기도 하고요. 우리 또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갈 길은 있겠다 싶기도 하고 같이 잘 하여튼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세상에 노동 현장에 제3자 개입 금지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정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세반년은 명백히 제3자 개입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든 제3자 개입 금지는 정말 철폐되어야 될 이 조항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력해서 뭐 세반년이 일단 활동이 약간 멈추어지더라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있으니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알고 협력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어떤 사례 때문에 뭐 이야기하실 것이 있을까요? 질문하실 것이나 우리 후딱 질문 안 하면 확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질문 많을 텐데. 예. 또 뭐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우리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이 세반년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들이 교계에 생긴 걸까? 실제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낸 걸까? 뭐 이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만 이미 몇 군데 이야기들이 우리 나온 것이 있고요. 혹시 더 할 것이 있을까요? 세반년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몇몇 교회들이 하려다가 좌절된 것들이 생긴 거고 기본적으로 인식들이 확산되었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젊은 목회자들은 세습은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의 이 운동과 활동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제 야, 세습은 안 되겠다. 이 사회도 앓고 있는 이런 병인데 교회가 그래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좀 구체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걸 좀 알고 있을 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세습반대 운동만큼 알차게 그 결실을 이렇게 뭐 사실 이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저변 확대가 있었다. 성도들의 깨우침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어떤 운동보다도 아주 그 감사한 일들이 많은 이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우리 그 앞장서시는 우리 대표 목사님들 또 실무자들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세습반대 운동연대만큼 이런 결과만 있으면 저는 뭐 정말 신명나게 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아주 캄캄한 정말 이게 정말 될까라고 하는 운동인데 저는 굉장한 열매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운동들이 되게 이런 결실을 못 맺거든요. 네, 못 네. 맺어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못 맺어도 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의식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열매가 너무 많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계란에 바위 깨진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이 시작이 2012년 여름이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 금남교회 그전 담임 목사님께서 조선일보에다가 교회 세습을 시기하는 것은 죄다. 뭐 대문짝만한 광고를 내셨고 그렇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침해, 영적 침해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는 막 고소 이야기도 오고 가면서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 이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우리 금남교회 목사님이시지 않을까 싶은 감사패를 거기다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는 이 변화된 약간은 하여튼 우리 점차적으로 변화된 교회 분위기가 있다라는 건데 이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이 어떤 뭐 다음에 여러 운동들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만큼의 이제 성과들은 있었던 거고 다른 운동들에게 전체적으로 주는 시사점 같은 게 있다면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이제 그 개혁운동에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운동이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이렇게 이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물론 김 목사님 계셔서 되게 나쁘끄럽긴 합니다만 대형교회 목사가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 모든 운동은 그동안의 우리나라 교회 운동은 이게 소수의 현장에서 운동하는 몇 사람들의 목소리였고 그 대부분의 대상은 이제 대형교회와 얽힌 일들이었거든요. 특히 교회 개혁 뭐 실천연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한국교회 진영 안에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아닌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처럼 보였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같이 살리는 일인데 이게 늘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사실은 그런 같은 운동회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앞에 서 주시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뛰어주신 이것이 저는 아까도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운동이 굉장히 낯설지만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렇게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그냥 수구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좀 더 낮게 발전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그 인프라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조금만 손을 잡아주시면 저는 생각보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빨리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 같은 것들을 이번에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세습을 막는 데는 어쩌면은 뭐 두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한국의 개신교 안에 개혁하려고 하는 운동 안에 굉장히 좋은 모델 이것만으로도 이 운동은 되게 중요한 기록될 만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거. 저는 뭐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개혁 운동에 사실은 헌신을 하고 이 교회개혁 운동은 결국 이 사회를 바꾸는데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교회개혁 운동하면서 저의 가장 관심은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목회자들, 교권을 진 목회자들, 탐욕에 의해서 막 이렇게 세습하려고 하는 목회자들로부터 이건 아닌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것은 교회 모습이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또는 그런 직접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성도들과 같이 울고 위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교회의 길을 작지만 가자라는 것에 의해서 저는 이제 교회개혁 운동을 해왔고 이제 세습반대 운동 연대가 출범되면서 헌신을 하게 됐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목회자하고 싸우다가 내가 이게 저주받는 게 아닐까
내가 이게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이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질 때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용기를 함께 주고, 단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할 때 제가 이게 현장에 앞에 서면 늘 저에게 조심한 것은 영성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 뛰어난 인격. 이제 이건 이제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싸우다 보면 피폐해지긴 한데 그래도 그 길을 갖는 그 용기, 그 험악한 그 투쟁, 그것은 정말 함께 부둥켜 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성도들과 함께 같이 울었던, 같이 갔던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보람이죠. 예, 우리 뭐 시사점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게 하여튼 협력, 몇 사람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같이 협력된 것이 있었다 싶은 것이 있고요. 뭐 걸어가는 방향이 뭐 어느 길이든 간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같이 뜻이 모인 게 성공 사례들도 있고 아주 많은 사례이진 않지만 옳은 것이 무언지는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것이 또 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세습 반대 운동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분 가운데서도 한 100여 명 정도, 100여 명 정도지만 교회에 자산이 많으니 조금 뭐 예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 시골에 있는 교회 세습은 그건 그냥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이지 않냐. 뭐 작은 규모, 작다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는 뭐 그런 겁나 그럴싸한 말이 있잖아요. 고난의 세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뭐 놔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고, 세습 자체가 일단은 성경적으로는 뭐 건들지 않아 문제 없는 것이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 세습은 반대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여지가 있지 않냐는 견해들이 여전히 있는데 어떨까요? 고난의 세습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조금 작은 교회 세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집사님 거기 김포에 있다는 교회가 이제 자산이 한 20억 된다니까. 근데 지금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명 정도 교회를 세습한다 그렇게 하면 관대해지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만 그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목사 가족이 다 밥 먹고 살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이권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세상에 그만한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렇게 관대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 아들도 이제 목사인데 저는 그 아버지가 아들 앞길 막았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아버지로서 할 짓이 아니다. 사실은 세습한 교회들 이렇게 보면 그 세습한 교회 그 젊은 목사들이 똑똑하더라고요. 능력 있고. 저 양반들은 아버지 교회 맞지 않고 했어도 그만한 교회 또 했을 사람 같아 보인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버지 교회를 맡기 때문에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잘해도 인정 못 받고 자기 앞가림을 못한 목사로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 앞길 막은 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두고 보면.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습에 관한 한은 자꾸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고난받는 세습은 어쩌다 내가 모르는 한 교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리고 1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데 거기도 벌써 뭐 아들 뭐 사위 다 밥 먹고 사는 거 되고 말았잖아요. 그 교회는 목사 가족 밥자리일 뿐이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세습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목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은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은퇴해야 되는가까지 가야 세습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네거티브 그 운동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건 네거티브 운동에서 파지티브 운동으로 해서 그러면 바른 은퇴가 뭔가. 아까 이제 여기도 나왔는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랬다 이래 하는 좋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모델로 가야 세습 반대도 더 효과를 얻지 않을까. 뭐 혹시 그에 대해서 뭐 그리고 이제 교회 세습은 결국 이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타락의 그 모습은 그 돈을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의 현상이
한국 교회의 그 양극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80%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습한 교회는 이 대형 교회고, 그 이제 부가 힘과 이제 물량이 집중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신학도 우리가 비판해 봐야 되지만 그런 거라서 저는 이 세습반대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가 앓고 있는 이 병을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먼저 이 문제를 그 철저히 그 반성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속을 부추겨서 이 그 타락한 세속보다 더 앞장서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세습 이 반대 운동은 결국 그 이 사회에 앓고 있는 병을 치유해야 되는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는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참여하는 이런 운동으로 좀 확산되길 간절히 바라죠. 그러고 보면 교회가 참 공교회인데 말입니다. 그죠? 네, 교회가 공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네끼리만 사서로이 존재해버리니 네. 아니, 남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안에 행복하면 그만. 이 너무 끔찍하죠. 사고방식 같아요.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게 성경에 있냐 없냐. 아, 도대체 그러면 성경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이 그러면 세습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될런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만들어갈 뭐 제안이나 이런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생 목회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면은요, 그건 뭐 저도 그런 착각에 빠지고 누구나 빠지는데 내가 교회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교회가 아니고 사교회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게 은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퇴가 충성이거든요. 충성은 일해라 할 때 일하는 거, 이제 수고했다 끝내라 할 때 끝내는 게 충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끝내는 걸 못해요.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습하고 전 원로 목사까지도 반대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돼서 모세가 저는 느보산에서 죽는 것처럼 평생 저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게 보면 참 몰인정하셔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도 못 가게 하고 너 느보산에서 죽어라. 나는 이게 은퇴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제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난 그 토사구팽이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팽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목회가 깨끗하게 보존된 거예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여수와 살고, 그래서 이 세습은 그 네거티브잖아요. 그 잘못됐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세습만 막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은퇴, 한국교회 그 모델을 세우는 것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그래서 정말 깨끗하다는 말을 쓰기는 어려운데 바른 은퇴.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난 종이니까 해 하면 하는 거고 이제 그만해 하면 네 하고 딱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뒤끝이 이게 돼지 때문에 이게 돼지 때문에 요 돼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그 시무와 은퇴에 대한 좋은 모델들도 많은데 사실 한국에 맞습니다. 좋은 모델. 은퇴 준비를 하는 좋은 모델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단에서는 뭐 응급부도 있고 뭐 다 그래. 그런데 이제 열악한 교회들 또는 뭐 목회를 뭐 3, 40년 이제 하다가 은퇴한 목사들의 이제 노후 문제는 사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열악하죠. 그래서 큰 뭐 교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마 큰 교회를 하려고 하고 또 그것도 욕심에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들까지 물려주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의 직을
해서 은퇴할 때는 깨끗이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는 거고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70세 또는 65세에 은퇴하면 그동안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목회를 했었다면 좀 이렇게 목사의 직을 갖고 은퇴 이후에도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인생 또 새로운 도전 이게 경제적인 것과도 맞물려서 자신이 뭐 글을 쓰든지 아니면 강연을 다니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노동을 하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목사가 되면 은퇴 후에도 그 목사로서의 이걸 못 버려서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어디 뭐 아주 외롭게 지내면서 또 마크에서 힘을 발휘하거나 하려고 하고 저기 이제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세습 문제도 생기는데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새로운 인생을 저는 사실 조금 바뀌었지만은요. 저는 라면 장사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이제 라면 가게 열어서 오는 손님들에게 제 그동안 사람들과 만나면서 씨름했던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조그마한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내가 한 작게 벌면서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거 자꾸만 하라 그래서 제가 조금 하는데. 아주 박무산 생각하고 아주 100%도 저는 올해 은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목사를 직업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직업도 다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한국교회는 목사가 그릇된 성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뭐 더 신령한 것처럼 그러니까 못 놓고 그러는데 전혀 큰 게 목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퇴직금은 안 줘요. 제가 이제 원래 제도도 없고. 네. 그래도 저는 뭐 연금도 든든하고 그래서 걱정은 안 하는데 장난 같은 생각 해봤어요. 만약 그게 다 무너지면 연금이라는 게 저하잖아요. 네. 우리 교인들한테 서기에서 난 택배하러 다닐 거라고. 지하철 택배하러 다닐 거라고. 와. 근데 뭐 만화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한테는 거의 없어요.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목사가 택배했다고. 저 지하철 공짜거든요. 2월달부터. 이제 공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건데. 그러니까 뭐 라면 가게. 네. 제가 라면 가게 냈으니까 와서 취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런 라면 그런 의식이 네. 조금 너무 그릇된 선민의식, 주혜정, 목사만 주혜정 이런 이제 허위 의식들이 여기까지 오니까 그런 의식 개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제가 그 얘기할 자격은 없어요. 저는 이제 노후가 걱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목사 노후만 보라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후 보장이 안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목사는 노후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받으면 좋지. 다 받으면 좋지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생각 라면 가게 해요. 네. 아유, 이게 뭐. 그리고 뭐 하여튼 우리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도 은퇴하시면은 네. 이제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훈장질 하지 않습니까? 이 후배 학자를 찾아와서 맨날 감내라 대추나라 막 훈장만 하고 본인은 공부 안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뭐 더 전문적으로 꼰대질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생기니 참 거기도 다른 길을 한번 잘 찾아오면 좋겠다 싶어요. 예. 어디든 간에 은퇴 이유가 우리 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발목이 잡혀 산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2년 동안 직분을 안 줬어요. 다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네. 그리고 꽤 많이 먹을 때까지 직분을 안 줬어요. 성도인데 2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게 너무 좋은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성도 김동호. 네. 난 성도니까 천당 가지. 내가 목사는 직업인데 끝났는데 직업 갖고 천당 가냐. 그런 애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의식이 되면 이 세습도 좀
정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고 개척교회를 나가셨는데요. 예. 신분을 숨기고 집사님으로 불렸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아들이 이제 그때 중형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서 장례식이 거창했었습니다. 아버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도 했었거든요. 헌신 예배 설교했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말하지 마라.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방 집사님 큰아드님이 오늘 목사님인데 설교를 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와가지고 그 온 교인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울고 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 멋진 삶이에요. 저는 그 목사로 연연하고 사는 거는 우리 내 그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도 걸림돌이 돼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이런 일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은퇴 준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후임 목사, 그러니까 아들 목사한테 우리가 뭐 권면을 할 수 있다면 이 어떤 목회를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지 뭐 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누구도 듣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담임 목사님은 은퇴하시면서 자식 주려고 하지 말고 은퇴 준비를 하셔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아들 목사 같은 이런 젊은 목사님들에게는 뭐라고 우리가 저는 이야기할 수 이제 있을까요? 이런 그 운동을 하면서 가장 우리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그 필요한 시각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그 신앙적인 모습이라든가 열심, 개교회 이거는 굉장히 하는데 전체를 너무 이제 간과하거든요. 사회 전체를 보는 시각. 또 교회도 젊은 목회자들이 내 교회, 내가 앞으로 목회할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한국 교회의 형편을 좀 보고 그 목회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80%가 미자립 교회고요. 한 3%가 아주 초대형 교회고요. 나머지 이제 중형 교회들인데 그래서 저는 젊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차세대 목회자들이 이 물량주의 그리고 커야지만 많이 있어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형 교회가 큰 일을 하나요? 물론 뭐 수치로 볼 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 사회 속에 지역 속에 얼만큼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그 젊은 목회자들이 좀 이제 작은 교회 운동, 이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이웃 교회와 연대해서 지역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생각과 의식을 가지면 이렇게 그냥 그 부끄럽게 세습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했던 후광을 받아서 아무런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그 힘과 부와 물질에 그래서 지금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습반대 운동 시작했을 때 저희 막내가 신대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있는 게 뭐다. 올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내가 전화도 안 해줄 거야. 전화하면 넌 어디든지 가. 근데 그거 불공정하지 않냐. 저기 하나님하고 해서 해. 근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를 못 얻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오더니 현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를 못 얻었어요. 그렇게 하면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막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애가 둘인데 신문 돌려라. 아침에 우유 배달해라. 150만 원만 벌면 너 애 먹여 살릴 수 있어. 미자립 교회 그러는데 미자립 교회 없어. 미자립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 교회야. 그러니까 요즘 목사 이중직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찬성이거든요. 네네. 감리교는 이미 했습니다. 그럼요. 선언했습니다. 아니 그럼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난 행복하게 목회해라.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저희 막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은 그걸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게 무슨 기복적인 것 같은데 그 얘기하고 나니까 임지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막차 타고 들어가서 지금 부목사 잘하긴 하는데 조금 젊은 목사들이 야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무임승차해가지고 요즘 뭐 성골, 진골, 잡골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무임승차해서 이렇게 나약하게 하지 말고 도전하고 버스 운전하고 그러면서 또 한 10명 제가 높은 뜻교회 순위교회 할 때 연봉 문제가 뭐 잘못 걸려 혼났었어요. 내 연봉이 1억 몇천만 원이라고. 난 받아도 못 받는데 근데 싸움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악성 댓글이 8,000개가 올라왔어요. 지금처럼 서버 기능 좋으면 돌아갔을 텐데 그게 막히더라고요. 그때 그걸 다 읽다가 내가 신경정신과 치료받으러 가려고 할 정도로 나빠졌었는데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젊은 목사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0명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 우유 배달한다고. 그리고 아이 학원 보낼 일이 생겨서 지금 유치원 버스 하나 더 한다고. 그러면서 10명 먹게 행복하게 한다고. 그래서 참 훌륭한 젊은 사람이 참 기계가 있다 싶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젊은 사람이 그 기계 가지고 하면은 교회가 작든 크든 건강하게 돼요. 건강하게 된다고 해서 목사님. 뭐 배 교수님 혹시 뭐 이야기하시면 혹시 글쎄 뭐 제가 뭐 드릴 말씀 많지는 않은데 저도 뭐 아시는 분 아시면 저도 이제 그 대전에서 1월 달에 올라왔는데 그 전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8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파타임으로 개척 목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월급이 나왔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빈곤하지는 않았는데요. 8년 끝나고 한 70명 정도 모였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제가 느헤미야를 올라와야 될까 아니면 계속 학교에 있을까 계속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랑 같이 목회를 저를 도왔던 친구가 김포에서 대전까지 4년을 매주 내려와서 저를 도운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신대 강의 나갔을 때 저 학생이었는데 첫 번째 인턴을 우리 교회에서 1년만 하겠다고 온 게 이제 4년을 다녔고 뭐 차비밖에 못 줬는데 뭐 저도 이제 그 친구보다 더 적게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4년을 했는데 굉장히 너무 훌륭해요. 설교를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나이가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50이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김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하자니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도와주고 싶고 세경을 주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고생을 4년을 했는데 한 번도 사례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고 근데 저 친구한테 제가 뭔가를 선물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제 후임으로 저 친구를 데려와야겠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처음 일단 제가 사임하는 거가 되게 큰 충격이긴 했지만 제가 이제 1년 동안 교인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도 설득을 했죠. 대전에 와서 목회를 해라. 그리고 저랑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큰 교회를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뭐 너랑 나랑 둘이서 한다고 했지만 요만큼 왔는데 이왕 우리가 폼나게 목회를 했으면 한 가지만 더 잘하자. 이 목회자를 이 인수인계하는 이것도 우리가 모범답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저희 후임으로 이제 저희 이대 목사님 오시게 됐는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자기 원래 모교회의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뭐 할 거니 그래서 대전에 있는 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의식도 있고 건강하신 분인데 첫 마디가 전임 목사가 얼마 요구하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얼마 요구? 네. 그러니까 70명의 교인을 그냥 줬을 리는 없을 거다. 야. 좀 그렇지. 네,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너하고 나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는 그래도 나는 교인이 전별금을 좀 줄 줄 알았어요.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 전도사들 2달에 하고 나와도 내가 한 달치 월급을 꼬박꼬박 다 챙겨 보냈는데, 그렇죠. 퇴직금 한 푼도 안 받았죠. 뭐 개척교회에 무슨 퇴직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빵원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와 저에게 제가 이제 사실 2가지가 세반년 때문에 있었는데, 하나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니에미아로 오게 된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섬겼던 학교가 세습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학교의 모교회가 된 그 대전에 있는 교회가 이사장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며느리에게 학교를 세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 책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제가 10년 동안 월급 받은 거에 대한 상으로 제가 그분들 이름은 뺐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밝히진 않았고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겠다. 그게 내 최소한에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세습한 곳에서 월급을 받을 수는 없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된 여러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학교까지 뛰쳐나오신 거구나.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이한주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승계를 하면서 앞으로 너와 내가 한국 교회를 욕을 하는 일은 너무 쉬운데 결국 대안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서요. 만약에 세반년이 앞으로 운동을 또 이어가야 된다라고 또란 게 있다면 세습한 교회가 있다라는 추문을 들춰내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다면요. 다음은 잘 목회를 끝낸 목사님들의 케이스들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리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저도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신대원에 가서 교회사를 전공할 때는 그 작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목회를 끈 전혀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들의 평전을 쓰겠다. 이게 제가 교회사를 공부한 첫 번째 이유였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처럼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이 당당하게 목회하고 깨끗하게 물러가는 케이스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좀 정말 그 예외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좀 더 널리 알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마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젊은 목회자들이 먼저 그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위기들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 두루두루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물러나시는 목사님 이야기, 이제 젊은 목사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할 것이 교인들은 그럼 우리 맨 처음에 사실 우리 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교인들이 이런 변화되는 교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목회 리더십 교체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교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이런 이야기가 좀 이제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이야기가 일단 이 책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이 교회 일들에 대처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겠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이 내용보다도 세습한 교회들이 그 목사 위주의 교회입니다, 되게. 그렇죠. 목사가 처음부터 개척을 했다거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목사가 독재하는 교회죠, 사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목사에게 그냥 좋은 말로는 순종이지만 맹종하는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접하고 이 책을 읽는 성도들은 이것은 자립적 신앙,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져 가야겠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좀 교회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이런 일들이 좀 활발히 좀 벌어져야겠다. 그걸 이제 저는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개교의 정관각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목사 중심의 교회를 갖지 않기 위해서 일꾼들이 민주적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임기제를 둬서 신임 투표를 한다든가 재정이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이게 일어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목회자가 그런 어떤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막 물려주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사실 이건 우리 청중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좋겠는 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우리 개교회 이야기였던 건데 결국 총회나 이런 세습들에 대해서 총회가 뭐 아무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노회나 지방애들도 그래왔던 셈인 건데 앞으로 우리가 총회나 노회, 지방의 차원에서 이런 세습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방지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제도나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같이 필요한 일일 텐데. 근데 이제 교단이 지금 그런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지교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멀어요. 왜냐하면 교단들은 뭐 목회자들과 총대들만 그걸 알고 있지 성도들은 우리 교단이 뭐 세습 반대를 선언했다 또는 그걸 통과시켰다 이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폐단이 이제 교단이 너무 정치화됐고 밑에 이제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이제 아는 게 사실 이제 심각한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렇죠. 예. 뭐 교단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네네. 근데 교단들이 실제로는 이런 일들에 대해 뭐 이후로라도 가령 목회자 연수라도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된다면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래도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그건 힘든 일인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좌지우지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 폐단이 힘 있는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가 교단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세습한 교회가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그 노회나 총회 사실은 뭐 우리 세습반대법이 총회에서 가결된 것은 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그건 그렇죠. 그러나 노회 총회다 이거 기대 잘 못해. 왜냐하면 이건 기득권층들이거든요. 노회 총회 그 목사나 거기 총대로 오는 분들은 세습하면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얘기가 되는 건데 교인들이 조금 의식화되는 일이 중요해요.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야 결과가 좀 나아지지. 이게 노회 총회가 뭐 이걸 가결해서 그 필요는 해요. 그런데 노회 총회 헌법보다는 교회 정관이 더 힘있고 더 중요해요. 네네. 교인들이 그런 정관을 만들고 그래서 조금 건강하고 이제 근데 저도 교회 민주화, 저도 교회 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책도 쓰고 그랬었는데 목사가 너무 월권하는 거. 그런데 또 잘못하면 그걸 저거 하다가 목사의 전문성이 또 무시되는 거. 여기 줄타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역할은 뭐고 목사의 역할은 뭐고 그건 어떤 정관을 가지고 일하다가 끝이 나면 그게 이제 정관을 바로 갖는 건데요. 그런 정관에 대한 좀 스타디아 연구가 필요해서 개교회가 좀 의식화되고 민주화되는 수준 높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럼 논의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다시 돌아온 것이 결국 교회에 우리 속해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어떤 공부들이 되고 어떤 뜻들이 모이고 교회를 같이 지켜내고 이게 결국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걸 그런 교육과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키워줘야 되는 성도들에게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목회자는 과도한 책임 의식에 있어서 이거 자기가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를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이제 사견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제 결국은 목회자가 사실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서브를 하고 대신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이 소임을 충실히 감당해야겠다. 이게 이제 신학교부터 교육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신학교가 가장 정치적 그런 움직임이 가장 심화된 것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걸 다 배우거든요. 대형교회 목사 좋아하고 대형교회 목사 와서 그냥 설교하고 대형교회 목사 추앙하고 대형교회에 의해서 신학교가 휘둘러지니까 신학생들이 그 꿈을
대형교회 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신학교부터 사실은 이 느헤미야 헌신하시는데 잘 가르치실 줄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예, 마지막은 이상하게 기승전 느헤미야 된 느낌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예,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 세습 문제가 세반년이 참 긴 시간을 애써왔던 문제이지만 이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하고 다 같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참 좋은 출발인 거고 앞으로 그 다음 일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중들 가운데서 우리 세습 문제에 대해서이건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건 어떤 의견이나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그럭저럭 다 나눈 것 같습니다. 혹시 청중들께서 이야기하실 게 있을까요? 안 하시면 확 끝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감동만 받으시면 이제 여기 기자분들이 많이 오신 건가요? 그러신가요? 이 책 좀 많이 광고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개인 얘기해서 어떤가 모르겠는데 제가 97년도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 썼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한 4, 5만 권 제가 했는데 책이 4, 5만 권 팔리면 영향력이 있어요. 그 교회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뭐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 그게 교과서처럼 쓰여졌거든요. 이게 한 4, 5만 권 팔리면 좋은데. 그러게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교인들이 보면 아는 거거든요. 보면 이게 그렇구나 하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아주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네네네. 거니까 네. 그 오늘 기자분들 오셨으면 이 책 광고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많이 팔려야 돼요. 이게 많이 팔려서. 아멘. 이게 정말 홍보할 만한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게 정말 아프지만 이게 개교회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정말 성도들이 이걸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이런 책이 저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의 열매가 참 아름다웠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는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실까요? 예. 시사인사이드 김세현 기자입니다.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포의 S교회 지사님 계시고 인천 수보교회 지금 세습 반대 운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습 반대 운동이 아직 결말이 안 된 상태에서 세반년의 활동이 지금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반년 이후에 어떤 그런 비슷한 그런 개혁 단체가 탄생될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네, 이제 저희는 오늘로 이제 일단 이제 막을 내리고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세습반대운동연대는 대신 그동안 이 세습반대운동연대의 실무를 맡아왔던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개혁의 그 주제 중에 세습의 이 문제는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대신 이제 아주 큰 이슈가 터진다. 예를 들면 뭐 M교회가 또는 큰 이슈가 터지면 다시 이 세습반대운동 연대는 모이기로 했습니다. 단 이제 그 세습할 만한 대형 교회들이 리스트에도 보지만 했고요. 이게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범이 한 10년 전에 했으면은 좀 어땠을까라는 이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어떤 했고요. 지금 중형 교회들에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세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음지에서 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그것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큰 이슈가 있다 할 때는 세습반대운동연대가 다시 힘을 합쳐서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네. 또 우리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친구들 많이 좀 사줬으면 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태려고 우선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돈으로 시작이 되고 돈으로 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형교회 목사 마누라로서 한 30년간 관찰을 하니까 그리고 교계도 제가 가다 보니까 모든 회의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
책을 좀 많이 사줬으면 하는데 좀 실은 출판사마다 제가 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출판사마다 가치를 어디에 붙잡고 있느냐 이제 기자분들이 많으니까 대충 판단을 하실 겁니다. 책 이제 글을 한 줄을 쓰시더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운동을 할 때 큰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되면 그것도 힘이 됩니다. 언론지가 시작될 때 부탁하건대 어느 누구의 큰 힘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사주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희 사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부 문화가 많은데 저희 바람은 책 만드는 사람들의 바람은 저 책 하나 사주는 게 이건 정말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4만 부, 5만 부 이 문제가 아니라 난 지지해. 저는 그런 글들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아까 평신도들 제가 저희 교회 얘기 잠깐 많이 하면 저희 교회는 모든 교회 직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호봉이 똑같습니다. 혜택도 똑같습니다. 뭐 연차 뭐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한 부분만 결정하던 그 순간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들은 내가 정말 일을 많이 시켜서 수고를 너무너무 하는데 실은 목사들은 12시 자정에도 전화 받고 상가도 가야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새벽부터 큰 집을 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호봉을 같이 해도 될까라고 아마 그냥 저한테 그냥 툭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래야 목사들이 존경받지 않을까? 같은 직업인이지만 교회 같은 직업인이지만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가 하는 삶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가는 게 아닐까? 돈은 같이 받더라도 그 목사는 그냥 직장인보다는 훨씬 몸 바쳐 마음 바쳐 정성껏 사람을 사랑해. 이래서 같은 돈을 받고도 존경받는 게 아닐까? 저희 남편이 맞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평신도와 같은 직업 의식을 갖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되 존경받는 삶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가 오면 저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죠? 새로워질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고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우리 오늘 이 정도로 그러면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뭐 덜한 이야기들은 따로 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광고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광고할 거 없습니까? 예, 우리 긴 시간 동안 나오셔서 우리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세 분 패널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북토크 모임에 함께 참석하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소리를 박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감동적인 얘기고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